추수와 감사의 계절 11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병원에서 이제 막 퇴원하시고 오시는 분, 우리 다쳤는데 깁스를 하고 있다 오신 분, 또 방문해 주신 분들, 그런가 하면 또 오랜만에 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나오시던 분들 안 보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리시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열림교회가 올해 가장 기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감사의 일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는 다음 주일에 있을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직식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짧게는 보니까 뭐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10년 동안 장로님 피택되지 않은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의 장로님, 그렇죠. 그렇게 이제 5번째 이제 장로님 또 세워지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쉽고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임직식이 자주자주 있지 않고 장로님 한 분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쉽게 하면 되는데 1차적으로 몇 분, 한 두세 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 분 뽑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뽑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모두가 그냥 아무에게도 사전 선거 운동도 하지 않고 추리지도 않고 하는데 거기서 3분의 2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 5년에 한 분, 1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일을 올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꾸준히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 중에 임직을 또 받게 하셔서 저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적이고 은혜의 방식인데, 이것이 개인에게만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제이고 우리 모두의 직분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에 서신했다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당부 드린 것이고, 오늘과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또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새로운 직분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고 설립자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개척 목사인데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3차, 지금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라고 하는데,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일꾼인데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 그래서 휘포라고 하는 아래, 그리고 에레소라고 하는 노를 젓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배 아래에서 노 젓는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배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 젓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종이라고 할 때는 둘로스, 자발적으로 종대에서 섬기는 자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냥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디아코노스,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 직분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휘페레테스, 즉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자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 배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너가 배 아래에 이렇게 노예로서 잡혀가서 발에 이제 쇠사슬 묶이고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를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 열심히 노래 졌는데 북소리가 빨라지면 거기 맞춰서 함께 젓고,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노만 젓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 노만 져야겠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있는 힘껏 다해서 노래 져야 되는 존재들, 그 노예들, 그 휘페레테스입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진다면 그 배와 함께 이 모든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수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는 배와 운명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노를 젓는 일, 그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두 손을 여러분의 무릎에 이렇게 착 이렇게 치는 건데요. 제가 하나 둘 하면 한번 이렇게 딱 쳐보는 거예요. 무릎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착. 다시 하나 둘 착. 하나 둘 착. 하나 둘 착. 뭐 이렇게 콘서트장 같은 쿵쿵 짝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져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울이 인식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노래 졌다 보면 리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과호흡이 올 수도 있고, 또 빨리 하라고 하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박자를 맞추지 못한다면 하나 둘 쾅 딱. 뭐 군대에서도 마지막 구호가 없어야 되는데 마치 마지막 구호를 하는 사람 때문에 다 힘든 것처럼, 이렇게 노래 졌는데 박자를 못 맞히는 박치가 있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거나 하면 배 전체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죠. 다 타이밍이 달라요. 왜 호흡이 안 맞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지 모르죠. 옆에 오는 배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 두려움도 다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장터 안에서 휘페레테스들은요, 똑같은 힘과 똑같은 속도로 늘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것을 한 호흡, 한 리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배인데, 사실 한두 사람, 어떤 사람들이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노래 젓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워서 잠깐 노래 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죠. 호흡이 안 맞아서 들이키라고 하는데 내뱉거나 왼발 오른발 같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일꾼이다, 이 배의 휘페레테스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함께 리듬을 맞추며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는 나누는 것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실체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호흡, 성령은 푸뉴마거든요. 바람이고 호흡인데 하나의 호흡으로 갈 수 있게 하나 둘 짝, 하나 둘 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옆에서 호흡이 가빠와 헐떡거리는 자 있다면, 또 심장이 두근거려서 아이처럼 긴 한숨을 쉬는 사람의 호흡이 들린다면 왜 그런지 서로의 중보의 제목을 묻고 그렇게 함께 노래 젓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입니다. 저는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직분자들로서 성령이여 한 호흡을 하게 하옵소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노를 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 뒤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 노젓는 자, 배 아래에서 노젓는 자로 여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할 때 보니까 오이코노무스예요. 맡은 자. 오이코스는 배고 집이고 또 노무스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인이자 청직이에요. 즉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에게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실행하는 자예요. 주인을 모시는 종, 우리 성경에는 청직이라고 또 많이 번역이 되죠. 즉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비밀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다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오이코노무스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낮아질 수 있도록 배 밑까지 내려가서 노를 잡는 휘페레테스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그 비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담당하는 오이코노무스라는 것이죠. 자, 이 오이코노무스는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가는데, 요 비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노를 줘야 되지?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되시는, 결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배에서 방향과 그 목적지를 결정하는 이 키잡이가 있는데, 키잡이를 콕스라고 합니다. 이 콕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되 그 수신호를 알아듣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고 헌신하며 그렇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밀, 콕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그 사인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왼쪽으로 가고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고 더 속력을 높이고 더 파이팅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내 기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과 함께 그 감추어진 말씀,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계시, 말씀과 늘 함께하는 분이에요. 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종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 내 배에 콕스 키잡이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표류하다가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부는 바람과 또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이리저리 그렇게 결정하고 항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임직을 앞둔 분들,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임직식을 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준비하고 있지만 엄청난 공격들이 올 수 있어요.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괜찮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임직식 앞두면 원래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비밀을 맡은 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싫어하는 영이 있거든요. 가만두지 않는 거죠. 진짜 그런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임직식을 앞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임직하고 나서도 그래요. 임직하고 나서도 영이 나눠질 수 있게, 디아블로 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배 아래에서 열심히 노젓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죠. 배 위로, 그 갑판 위로 올라오지 않겠죠. 키를 뺏지 않겠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다 잊혀져도 상관이 없다고. 만약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직분을 받으면 졌던 노를 내려놓고 또 열심히 일했던 그 수건을 내려놓고 갑자기 갑판이 올라와서 많이 나면 배가 흔들리겠죠. 그 집도 무너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 임직식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자 종이자 비밀을 맡은 그 청지기로서 아래 데크로 내려가는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성도님들의 표정을 살피며 그 호흡을 확인하고 충보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빛나시고 예수님의 그 가려진 그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후반절에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키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모두가 고백하는 날이 임직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날이 임직식인 것이죠. 무명이어도, 죽임을 당한 자 같아도,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결단의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을 요구받은 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충성,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피스토스예요. 믿을 만한, 신실한, 변함없는, 신뢰를 주는, 그리고 믿는다라고 제일 많이 번역되는데요,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성하면 뭐 같습니까? 맹목적인 복종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약속을 지키고 갈등이 있을 때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세, 믿을 만한, 신실한, 변함이 없는, 끝까지 신뢰를 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맡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래요. 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성과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늘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하게 그 자리를 섬기는 사람, 갈등이 생겨도 등을 돌리지 않고 화해의 다리를 끝까지 놓는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세우시고 이 나라 민족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이 이거 너무 싫어요. 충성이라는 이 신실함, 이 믿어주는 관계를 너무 싫어해서요, 서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냥 이 충성하고 상관없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직분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로, 권사,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안수집사 다 뭐라고 하냐면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이 뭐예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그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게 박혀져서 항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존직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사람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 있죠? 권사 직분 받으시고 장로 직분 받으시고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화해의 길을 열면서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 항존직이세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늘 함께하는 사람, 그 배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항존직이에요. 조금 섭섭한 말씀 드릴까요? 목사는요, 교회에 속한 항존직이 아니고요, 노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열림교회에서 요청하니 정 목사님은 가서 거기 열림교회에 담임을 해주십시오. 노예에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바뀌면 돼요. 더 거기에 탁월하고 잘 맞는 분이 오셔서 함께 가시면 돼요. 직분자이신 여러분들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끝까지 뼈를 묻고 싶어요. 뼈를 여기다 묻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감동적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제 장례는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 왜 벌써 장례 얘기를 하시나. 제가 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끝까지 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자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교회들, 좋은 교회들, 크고 멋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열림교회로 보내주셔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여기에 삼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직분해 주셔서 항존직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너무 두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그 절제구역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충성은 우리의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어주심입니다. 주님의 믿어주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피스토스, 주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끝까지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는 여기도 피스토스거든요. 우리는 그 신실함 충성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충성으로 충만하시고 믿어주시는 분이라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임직식을 앞두고요.
배 가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키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 되시는 우리 열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자리에 못 오신 분들,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저의 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버스를 3번 4번씩 타시고 그 먼 거리를 아침부터 비벼가며 졸려 눈 뜨지 못한 아이의 얼굴을 씻겨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1시간 넘게 운전해서 나오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기간, 그리고 다음 주에 임직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모두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도를 내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휘페르테스인지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키를 주님께서 잡고 있으신지, 내가 종인데 주인 노릇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무명함의 영광,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깊은 영성, 마지막 호흡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림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열림교회의 수장이 되어주시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